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의리와 신뢰에 대해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정말로 이 인간적인 의리와 신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의 장면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이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역전이 된 것이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이 블레셋을 추격하여 대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승으로 말미암아 사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마저도 다윗을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절 4절을 읽어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그리하여 이 요나단과 다윗은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성경에서 동성애를 허락한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이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또한 교회 안에서 동역자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동성애적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한 형제는 아니지만 피를 나눈 형제처럼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이 언약을 맺은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언약으로서 이 법적 효력을 가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요나단이 변호해 주었으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비밀 정보를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죽음을 슬퍼하며 활의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나단은 이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과
군복,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왕자죠. 이 사울 왕의 후계자입니다. 그런 요나단이 이 자신의 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으며 자신이 차고 있던 이 군장까지도 다윗에게 넘겨준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왕위를 넘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순탄하게만 진행될 것 같은 오늘 본문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가 시작이 되죠. 자,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과 그의 군대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이 승전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 사울보다는 다윗을 더 높이는 노래였던 것이죠. 이러한 노래를 들은 사울은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나라 말고는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라며 속으로 탄식하며 한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이때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켰다면 어떠했을까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폐위당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감정적으로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이 사울이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라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사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임을 깨닫고 그 왕자를 다윗에게 내주었다라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수많은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무가내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됩니까? 사무엘상 이 31절을 살펴보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죠. 이 패배로 말미암아 사울의 아들들도 죽고 사울도 죽고 됩니다. 이 사울의 아들들과 사울 모두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의 죽음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나타납니다. 이 사무엘상 31장 4절을 읽어보면요, 그가 무기 든 자를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은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10절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더 번뇌하게 만듭니다. 이 괴롭힌다는 것이죠. 악령이 사울을 더 괴롭히자 다윗이 평소와 같이 이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지고 있던 창을 갑자기 다윗에게 던진 것이죠. 그것도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아주 세게 던진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을 2번씩이나 피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울은 질투로 말미암아 또한 악령이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다윗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왕자를 점점 패하시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 이 마지막까지를 살펴보면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음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살인까지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고자 세웠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17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맏딸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블레셋과 먼저 싸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이미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에게 딸을 주어 이 왕의 사이로 맞이할 것이며 그 아버지는 세금을 면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자신이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며 다윗에게 다시 한번 블레셋과 싸워 이기면 딸을 주어 사이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울은 이 다윗에게 블레셋과 다시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이 블레셋 손에 죽게 만들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도록 하기 위해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과 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다시 말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음모에도 다윗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하며 맏딸 메랍을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게 되죠. 이렇듯 사울은 거짓말하는 자였으며 하나님께 범죄한 자로 점점 더 타락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딸인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문이 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좋게 여겼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좋게 여겼던 이유는 이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올무가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아버지로서도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딸까지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다윗을 설득하도록 합니다. 이 사울의 사이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신랑 쪽에서 많은 지참금을 신부 쪽에 주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했으며 또한 영향력이 있어야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될 만한 경제적 능력이나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꾀를 내어 지참금 대신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라는 것이죠. 싸우다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27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사울의 계략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이 사울에게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의 약속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표피를 가져다 주니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여러 가지 음모와 계략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 모든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왜 사울의 모든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해답이 28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28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은 보고 또다시 알았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마지막까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도 알고 있습니까? 사울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이 깨달았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와 함께 계셨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하자 더더욱 하나님과 멀어지는, 더더욱 범죄하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을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 새 생명과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울의 모습을 아버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일하셨던 것들,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을 받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자,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다윗과 같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울과 같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붙들림 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